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신한 후에야 그들이 그 선이 멜리데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푸니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받아들이니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으므로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살지 못하도록 보복을 받는도다 하니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가 부어오르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지 기다리는데 한동안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한 신이라 말하니라. 그 지역에 그 섬의 추장인 부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간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그 일 후에 마침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알아누웠는데 바울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를 고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이에 그들도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니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 가스도와 브룩스호라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라. 우리가 수라구사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회하여 레기움에 이르러 하루 후에 남풍이 불므로 우리가 그 다음날 보디올에 이르니라. 거기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노마를 향해 떠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깨닫고 이렇게 그 독사의 독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모두가 코로나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많은 생명들도 또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 말씀을 또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섬에서 섬으로 피신을 해서 그 섬이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었더라.
그냥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27장의 배의 파손에 의해서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피신을 했다. 참 이때는 그 널판지 구경복도 없어요. 이 시절에는 그저 배가 파손되니까 널판지 하나에 자기 몸을 맡겨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이 바울을 소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원주민들이 배 파손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줬다 이거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위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서 천사도 대접하게 된다. 그 천사를 대접하면은 천사가 그 사람에게 그냥 가요? 그만큼 또 천사니까 하늘의 일을 알려주죠. 13장 1절 보세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낯선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분들,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받고 너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이 소돔 성문에 걸터 앉았다가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어요. 날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쉬어서 가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냥 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죽여야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소생의 집에 들어가서 쉬어서 가십시오. 우리 집이 다 널찍한 집이 있는데 왜 집 놔두고 들판에서 자느냐. 간절히 그거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천사들이 들어와서 유숙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롯이 진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같이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접함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도 구원해 줬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구원을 받을 거니까 살 길을 찾아서 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아요. 어떤 방법으로.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생활을 해도 우이독경이고 동풍이라 이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에 있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고 이렇게 낯선 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천사인 줄 모르고 사람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너무 내 것만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면 복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잘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왜? 하나님이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주니까 저 혼자 먹고 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더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어쩐지 다르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뭐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또 뭐 바울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배에서 파손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입장으로 도왔을 수도 있어요. 이때만 해도 사람 인심이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배는 고팠어도 이웃 간의 인심은 참 좋았어요. 뭐 색다른 거 있으면 이웃집하고 나눠 먹고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근데 지금은 이웃집 뭐 잘못 줬다가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누가 이런 거 달래? 하고. 우리 시절은 배고프니까 먹을 거만 주면 그저 뭐 안 줘서 안 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이웃 사람들에게 뭐 좀 색다른 거 주면 아주 서로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그 말까지 생겨난 겁니다. 인심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왼수야. 텔레비전을 크게 튼다고 민원 내고 애들 뛴다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가서 아래 위층 싸우고 심지어 뭐한 사람 칼부림까지 하고.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는 참 그 원주민들이 그 파손당한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추니까, 겨울이니까, 추니까 물에 빠져서 나오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이제, 땔감 나무 해놓은 데서, 나무 한 다발을 딱 모아서 그 타는 모닥불에다가 딱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나무 단 속에 독사란 놈이 추위를 피해서 나무 다발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불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단을 갖다가 놓으니까 열기가 오니까 나무단에서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3절에 바울의 손에 달라 붙음으로 물고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뱀을.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 뱀은 완전 독사예요. 그 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독 있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뱀은 짐승이죠.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로마 병사 빼놓고서는 다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재판받기 전에 공의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바다에서는 혹시 다행히 살아났을지라도 그 살인 행위로 인해서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보복을 받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손에 뱀이 대롱대롱 물러서 안 떨어지니까 손을 털었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불에, 아래서는 그 불이 타니까 뜨거운 열기에 물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놨겠죠. 뱀에 물린 거예요. 뱀은 불 속에 떨어졌으니까 다 죽었겠죠. 모닥불에 떨어지면 죽어요. 못 나가요. 아멘. 보복을 받는도다. 바다에서는 피했어도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 개혁성경은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공의에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독사에서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죽거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48장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48장 44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석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여우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여우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100번 더 무섭죠. 근데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더 무서운 호랑이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격이 된 거죠. 겨우 바다에서 파도 피하려고 파도 피해서 나왔다가 독사에 물려줍니다. 44절 보세요. 에레미야 48장 44절. 시작.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함정 속에 빠질 것이며 그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징벌의 해를 즉 모압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을 못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도망했어. 도망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졌어.
그래서 간신히 함정에서 빠져서 또 도망가다 보니까 올무에 걸려 또 더 차걸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피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또 아모스 5장도 봤어요. 장 19절 19절 이거 아까 제가 말한 얘기하고 비슷한 말이네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였다가 그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을 손에 대었다가 뱀이 그를 물 것과 같도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피했는데 곰을 만났어. 여러분들 생각하면 곰이 뭐가 무서워? 곰이요, 옛날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곰 같으다 그러는 힘세고 그런 사람을 곰 같으다 그러잖아요. 곰이 혀로다가 사람의 얼굴을 쫙 훑으면은 얼굴에 살이 쫙 다 묻어난다는 거, 뼈만 남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자보다 더 무섭다, 이거 더 힘이 센. 네? 그래서 사자를 피하다가 더 힘센 곰을 만나고, 그 이제 집 안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손을 그 벽에다가 대었더니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서 뱀에 물려 죽더라 그러니. 아니 목사님 무슨 벽에서 뱀이 나와요? 아, 이런 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움집이요, 움집. 이런 풀을 갈대를 엮어서 벽을 만들고 그런 움집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저 아프리카 그 이런 원시인들 뭐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도 또 뭐 선사 유적지 이런 데 가보면 집으로다가 이렇게 엮어서 움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사람 살았잖아요. 그 선사 유적지 가면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삿갓처럼 만들어 그 집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벽을 말하는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 움집에 들어갔더니 그 움집 벽에 뱀도 살으려고 더위를 피해서 왔다가 그 벽에다 손을 댔더니 그 움집 벽 속에 숨어있던 뱀이 자기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탁 물어서 그 독사에게 물려 죽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바다에서는 이렇게 유행이 헤엄쳐 나와서 살고 널판 쪽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으나 아무런 해도 있지 아니라 아무치도 안 해. 그러나 6절에 그 사람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가 부어오르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지 기다리는데 한동안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한 신이라고 말하니라. 그거를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조금 있으면 부어오르고 금방 뱀에 독이 퍼져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는데 이건 뭐 1시간이야 2시간이야 아무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들이 평생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뱀에 물리고 산 사람은 하나도 못 봤는데, 이 사람은 아무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야 사람이야 아니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마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보면 뱀을 집으며,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인가. 마가복음 맨 끝머리에요. 17절, 18절.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이 이아무개 목사예요. 병 고치는 목사.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14절 가면 11 제자들이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예요.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 여기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런 얘기.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쫓아낼 것이며, 사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다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베드로도 고치고 그래 고쳤어요. 새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 새로운 만화를 방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지역 언어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역 성경은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전도하라고 주는 게 방언이에요. 기도하라고 주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현대판 개신교회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방언으로 전도를 하나도 안 해요. 이제 그들은 내가 방언하니까 딴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네 하고 예수 믿는다. 또 이렇게 끌고 와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갔어. 한국 사람 중국어를 못해. 근데 중국에 가서 이제 조선족을 만나서 조선족은 한국어를 하죠. 한족을 만나서 중국어를 못하는 내가 가서 중국어가 막 쉐쉐 하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어로. 그게 새로운 방언이야.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그 지역 언어로 말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혀를 주관해 주신다 이거 성령님. 나도 모르게 미국 가니까 영어가 나오고 중국 가니까 중국어가 나오고 이게 방언인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 새로운 말을 할 것이다. 모르는 새 언어를 말할 것이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 건 아니지만 나무단에서
나무단 든 손을 뱀이 물어서 집어 올린 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사도를 죽이려고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여도 안 죽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도 받았으니까 독사굴에 가서 손 놓을 거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독사에 걸리면 죽어. 이것은 사도적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준 권능이에요. 사도시대. 사도시대엔 신약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권능을 줘서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냥 안수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냥 안수만 하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귀신 쫓는 목사들 한국에 몇 명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사도들은 한 번 고쳐놓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 오늘 귀신 나갔으면 다시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들은 나간 귀신이 나가느라고 잡아뜨리고 나갔는데 내일 또 넘어가죠. 모레하면 또 넘어가. 안수할 때마다 넘어가. 귀신 쫓을 때마다 넘어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은 것은 다시 못 들어와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 귀신 쫓는 집회에 가는데 복수가 이렇게 젊은 새끼 얼굴이 떼랗게 떠가지고 왔는데 안수하고 막 그냥 하니까 그냥 뒤로 자빠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가니까 또 똑같은 상태에서 또 자빠져. 내중에 한동안 있다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가보니까 거기도 그 여자가 또 왔어. 병자. 배는 동산만 복수받잖아. 그런데 또 거기 와서 안수받으면 또 넘어. 뭔 놈의 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병 안 고쳐요. 한 번 딱 고쳐주면 그대로 나서 버려요. 야, 중풍병이야. 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지. 이거는 뭐 중풍병자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걸어는 찌툭찌툭 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정상인이 돼야지. 그 이튿날 저녁에 와서 또 걸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일 뿐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만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야 마태야 나 따라와, 베드로야 나 따라와, 요한 나 따라와, 야고보 너 따라와, 아멘 아멘하고 즉시 따라와. 바울도 담에 세우라고 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야 하는 사람이 생겼어. 왜? 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닌 사람이 사도야. 바울은 아니잖아.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시대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랬는데 바울이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나를 불러내서 났는데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 뽑기 전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뽑은 것이 마띠아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러서 12 제자를 삼은 거예요. 마띠아가
신지 뽑아서 열두 사도라고 그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만들어 놨지만 마띠아가 성경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마띠아가 전도했거나 마띠아가 무슨 일을 한 거 봤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지파가 없어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바울 지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해보세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다가 침례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 왜 팔을 나누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았지, 예수파지, 왜 바울 파라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 바울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침례받았어?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들을 구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3장에 다른 시대에서는 나에게 준 것을, 나에게 알게 한 신비를 알게 하지 않는다. 속지 말아라. 써놨어요. 이제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계시하는 시대가 지냈어요. 이제 계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시대까지만 계시하고 이제 계시는 끝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5절이 4절 5절이 확실한 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 비밀을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하지 않는다. 내가 계시 받은 것을 내가 써놨잖느냐. 그러면 내가 써놓은 거 너희들이 읽으면 알게 되는 거야. 무슨 계시를 다시 줘. 이제 안 준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환상 본다, 계시 본다, 음성 듣는다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의 환상이고 마귀의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마귀의 계시 따르고 마귀의 음성 따랐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 믿으면은 휴지 조각이에요. 이 성경이. 안 믿는 사람은 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사도적 권능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받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죄사함, 구원, 거듭남 같은 소리예요.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는 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도 하지만 감동이 없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가장 기록된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덮어놓고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육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이것도 한번 잘 분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야 했을 땐 성령님의 생각일 수가 있지만 주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생각이 또 앞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은 덮어놓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생각은 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천만에 육신이 강하면은 성령님은 강제로 그러시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은 성령의 생각이 약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안 죽는다. 이건 성령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강하게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육신 생각을 이기도록 하시겠습니까? 육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이 자꾸 살아나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고 한탄을 해. 그랬다고 안 되니까 육신을 죽이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육신을 죽여가며 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육신을 잘 바라보면서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또 살리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이렇게 또 로마 병사들을 우리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과정에 참 바울의 권고를 들었다면 겨울을 나서 로마로 갔을 텐데 선원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겨울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렇게 파산을 당하고 또 이렇게 멜리데라는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구출을 받았지만은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사도적 권능을 주심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고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심도 있게 분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장소를 떠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탄방동 건물로 교회당을 이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이사하는 과정에 한 영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의 교회당을 또 이렇게 매입해서 가니까 교회당 세우는 일에 동참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